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요스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2020년 9월 13일 9월 둘째 주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어느덧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아직도 이 재난이 언제 끝이 날는지조차도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의 교만과 탐욕을 발견합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 재난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과 성결로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저희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온전히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예배당에 올라오지 못하고 각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주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2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영실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몇 주 동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격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보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았고 주님과 교제하기보다 세상의 분주함을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러한 복잡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성숙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복음에 강한 교회가 되고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마음이 낙심되고 상한 자들에게는 말씀을 통해 치유가 되고 회복과 위로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이 시기에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과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힘든 경제 사정으로 사업체와 직장의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루빨리 이 상황이 안정되어 이전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위로할 수 있는 풍성한 교제의 시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서관 준공과 본당 대수송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 동안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고 행정적,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것을 통하여 주일학교가 더 성장하며 우리 자녀들이 참된 신앙인으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또한 지역의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전도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 영육간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소망과 힘이 되시는 주님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하여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교회를 위해 섬기시는 교육자님들과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또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시는 사역 가운데 기쁨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멀리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힘든 환경 가운데도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헌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에 올라와서 주님께 찬송하고 경배하며 말씀 들으며 또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참으로 소원했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3주간이 지나서 예배당에 올라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올라와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한 물질을 올려드려오니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지만 각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모인 그 자리에도 우리 주님의 큰 은혜가 위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함께 인사할 텐데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오늘 주일인데 각 도시가 다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을 비롯해서 대전, 수도권 같은 경우는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은 지난 금요일부터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더더욱 교회가 방역에 모범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일이 또다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교회가 더 엄격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을과 이제 겨울을 이렇게 접어들면서 독감 또 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능하면 모든 가족들이 독감 예방 주사를 다 좀 서둘러서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열이나 기침, 목에 이상이 있을 때는 주위에 알리고 꼭 검진을 받으시고 자가 격리를 하시고 또 현장 예배에는 나오지 않도록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 공사가 지금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는데 중층에 앉으신 분들도 이렇게 가림막이 있고 이래서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시설을 잘 완비해서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을 전화 대신방 가운데 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분들과 통화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홀리시니어 젊음 행진 아브람과 전화 대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미리 문자를 드리게 되고요. 전화를 할 때 또 서로 안부도 묻고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꼭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새벽 수요 금요 홀파 현장 예배가 계속 열립니다. 그리고 물론 영상으로도 계속해서 영상이 송출될 것입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3부 예배가 끝난 이후에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5장 찬송하겠습니다. 실로암 샘물가에 핀 한 송이 백합화 한뜰기 향기 풍기는 샤론의 장미꽃 평화의 길을 따르는 순진한 어린이 주님을 믿는 그 마음 거룩한 꽃이라 찬설이 매운 바람이 휘몰아쳐오며 저 고운 배합장미도 시들 때에 서리 주님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 자녀는 그 사랑 안에 영원히 빛나게 살리라. 아멘. 잠언 22장 6절 말씀 찾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게 현장 예배로 다시금 여러분의 얼굴을 뵙게 되어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도 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셨고 또 하지만 참 잘 견뎌 오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이제 언제 종식될는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의 환경 가운데 비록 좀 힘들고 어렵지만 너무 이렇게 위축되지 마시고 힘을 내셔서 방역에는 철저히 하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분들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이런 일들을 소망 중에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고난의 때를 잘 끝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 그런 신뢰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좀 이렇게 파이팅하면서 힘있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잠언집 2가 끝이 나고 다음 주일부터는 잠언집 3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편히 있는 분은 22장 16절까지가 잠언집 2가 끝이 난 겁니다. 그리고 22장 17절부터 잠언집 3이 다음 주부터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집 1을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아버지 잠언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잠언 1장부터 잠언 9장까지는 자녀 교육에 관한 이보다 더 좋은 본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어떤 성경을 읽으면 좋을까 생각되시거든 잠언 1장부터 9장 잠언집 1집 이것을 살펴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잠언집 2가 끝이 나면서 잠언집
이의 마지막 부분인 잠언 22장에 가서 두 개의 잠언을 통해서 자녀 교육의 문제가 한 번 더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는 아버지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잠언이 사라진 시대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또 엄마, 자녀들이 가족 부모님과 함께 잠언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가정은 참 복된 가정이고, 부모님으로부터 잠언을 들은 세대들은 참으로 복된 세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잠언 22장을 보면 두 개의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가 읽었던 6절은 자녀 교육에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읽지 않았던 15절은 구체적인 교육이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면 다 알겠지, 그건 잠언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잠언은 반드시 가르쳐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교육이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 6절과 9절 두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6절을 아까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6절의 전반부를 보면 교육의 내용과 교육의 대상, 교육의 방법론이 나옵니다. 먼저 마땅히 행할 길, 이것은 교육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 자녀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모든 예절과 규범과 또 모든 지혜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에게라고 했습니다. 교육의 대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그리고 교육의 방법론을 이야기하는데 가르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의 자녀 교육 방법은 현장 교육입니다. 현장 교육. 신명기는 현장 교육을 말합니다. 길을 행할 때나 누웠을 때나, 그러니까 언제나 그때 그 현장에서 직접 성경을 가르치라. 이것이 신명기 교육 방법이라면 잠언의 교육 방법은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냥 때가 되면 다 알 때가 오겠지, 아닙니다. 잠언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라. 가르치지 않으면 모른다. 이것이 이제 잠언의 교육 철학입니다. 여러분, 그 유아 교육에서는 초자가 형성되는 시기를 3세에서 5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아 교육에서 3세에서 5세를 놓치는 것, 자녀를 그냥 방치하는 것은 아이를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3살이면 영아부입니다. 영아부에서 인생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에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 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넘쳐나는 시기가 바로 이때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부모님들의 그 열심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핵심을 조금 벗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저만 해도 이제 아이들 키울 때에 옷이나 이렇게 유모차 사주고 이러면 이렇게 기억나는 브랜드가 아가방 뭐 이런 게 기억이 납니다. 아가방. 그런데 요즘 분들은 뭐 맥클라렌이나 뭐 스토케 이런 상품들을 쓴다고 합니다. 맥클라렌, 스토케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엄마들은 이 브랜드 이름들을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유모차가 뭐 몇백만 원씩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수백만 원짜리 유모차를 사면서도 정작에 아이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2장 5절, 6절을 연결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아까 6절은 읽었지만 5절과 6절을 연결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5절과 6절에 각각 길이 나옵니다. 5절에도 길이 나오고 6절에도 길이 나오는데 5절에 나오는 길은 패역한 자의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는데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이 패역한 자의 길은 바로 죽음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도록 그냥 놔두면 이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는데 영혼을 지킬 수 없다. 그 말은 죽는단 말입니다. 아이를 그냥 놔두면 이 길을 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6절은 이제 마땅히 행할 길을 이야기하는데 이 길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잘 선택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잠언 14장 12절에 우리 그런 말씀이 있었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서 이제 보기에 이 길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이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패역한 자의 길을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던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다는 얘기는 아이들은 아직 충분한 경험과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미숙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배우고 하나하나 깨우쳐 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하나하나 배워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들에게는 자녀 교육에 관한 미신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우리가 아직 아이가 어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잠언은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이가 어린데 아직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어린 것이 무엇을 알아? 어린 것이 무엇을 알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차차 배우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크면 저절로 다 알게 되겠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다 배운다.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벤틀리가 이제 참을 인자를 막 우겨버려가지고 이제 대신 그 형 윌리엄이 맡게 됐잖아요. 그죠? 이제 매를 맞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 15절 하반절을 보면 채찍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펜이 있는 분은 여기 15절 보면 징계하는 채찍이, 이 채찍이란 말에 밑줄을 그으시고 이제 우리 말에는 채찍, 매, 해초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 워딩을 보게 되면 이 채찍이라는 말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잠언을 읽을 때는 매 혹은 해초리 이렇게 단어를 고쳐서 읽는 것이 저는 좀 더 좋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초리란 말이 조금 이제 채찍이라는 말이 이제 조금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매라는 말이나 해초리란 말도 다 조금 부정적이지만 채찍은 훨씬 더 좀 부정적이고 폭력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번역으로 단어를 좀 순화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위 이제 사랑의 매인데요. 부모라고 해서 모두가 사랑의 매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랑의 매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때릴 수 있는 부모는 건강한 부모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부모들도 다 온전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가령 이제 내가 부모지만 성격 장애가 나에게 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성격 장애가 좀 있어요. 그러면 사랑의 매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성격 장애를 가진 채 아이를 훈육한다는 목적으로 소위 매를 들게 되면 이것이 자칫 매가 아닌 채찍이 되고 폭력이 되고 화풀이가 되게 될 경우에는 훈육은커녕 오히려 아이에게 되돌릴 수 없는 그런 트라우마를 남길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다면 매를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이제 이런 얘기 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한 번도 우리 아이들한테 매를 대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말로 많이 된 거죠. 그죠? 말로. 매는 안 됐는데 말로 상처를 많이 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가 우리가 부모된 이들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한 번 더 볼 텐데요. 잠언 23장 13, 14절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제 이것은 부모님들이 이 본문을 잘 알아야 가정 예배 드릴 때 아이들과 이 얘기를 잘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이 소홀에서 구원하리라. 언뜻 보면 좀 이렇게 무서운 잠언처럼 느껴집니다. 그죠? 아이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아이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에서 구원하리라. 이 구절은 아이를 막 함부로 대하고 막 매를 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아이들은 가르쳐야 한다는데 방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이에게는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 두 번째, 이 교육은 부모가 책임을 가지고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영상을 봤지만 이제 해초리, 저게 이제 폭력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이들을 따끔하게 가르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양육할 때는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부모들이 이제 아이를 양육하는데 가령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아이가 물건을 훔쳤다고 합시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대거나 또 이렇게 훔치는 행위를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것을 누가 가르치죠? 이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게 잘못된 것임을 따끔하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죠? 경찰관입니까? 저는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아이가 이렇게 패역한 자의 길을 가게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부모.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진짜 막 엄청난 많은 걸 배운다 할지라도 다 배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부모가 가르쳐야 될 책임과 몫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에 보면 이렇게 아이를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아이에게 폭력을 사용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가 멸망길을 가는 것을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22장 6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언 20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읽었던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는, 유치원 꼬맹이도 말이죠, 보면 아이가 반듯한 거예요. 예절도 있고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질서를 지킬 줄도 알고 아주 아이가 반듯한 거예요. 비록 아이라도 자신의 정직한 여부와 청결한 여부를 동작을 통해서, 동작이란 말은 행동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도 보면 또 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 양육을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녀 양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 책임과 사명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은 특히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가정예배보다 더 나은 처방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푸른 초등교회 모든 가정이 가정예배에 힘을 쏟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도서관과 본당 대수선이 끝나면 우리 교회가 신앙교육에 더 열심을 쏟으려고 합니다. 작년부도 작년부 주일학교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육기간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을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도서관이 우리 교회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 아이들에게 정말 도서관 때문에 내가 어릴 때 영향을 내가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교회 자녀들을 무엇보다도 신앙 인격 안에 올바로 키우는 일에 이 도서관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우리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이 흘렀을 때 우리 자녀들이 지금의 우리 성도님들보다, 저와 여러분보다 더 여호와를 경외하고 더 탁월한 영향력을 미치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년, 20년이 흘렀을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고 또 권사님들이 되어져서 또 우리 교회를 더 우리 세대보다 더 좋고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용기와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겠지만 자녀 교육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미룰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온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신앙교육 올바르게 하는 일에 매진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 교육에 관한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부모들이 되게 해주시며, 특별히 우리 푸른 초장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신앙으로 올바르게 양육하는 푸른 초장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제보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하시고 내 모든 은혜 심사를 다 지켜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저 우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신앙 안에 양육하리라 결단하는 푸른 초장의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